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올바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한 그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 영적인 일들이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미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영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우리들의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가 지금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반대쪽에 있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죄만 짓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이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그 본질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이나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두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 나의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행함을 드러내야지 되는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는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만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내놓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내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행위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된다. 그런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라는 그 행위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행위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편 14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자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공치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정말 내 안에서는 아무런 선도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실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에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라는 행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하고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내 가치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봉사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행한 것들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부정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가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육적인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성도들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대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동일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교회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또한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다 고쳐서 이제 영에 속한 자의 행위를 너희들이 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고치고 이제 너희들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는 지금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사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이 말의 의미는 저주로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분별함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육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도가 대했던 것이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있다. 지금도 저주로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사도가 저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주로 먹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인 행위를 해라라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와 동일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바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이런 모습,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는 이런 분파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의 위치와 지위와 그 사람의 능력이 나와 동일하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을 앞둔 기간이라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따라가는지, 또 누구와 친하고 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노력들이 뭐지요? 결국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대접, 대우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생겼던 이유, 분파가 생겼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아니냐? 그 바울의 명성에 힘입어서 내가 바울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을 자기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사도가 그런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걸 바로 저주로 지금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 쫓아 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던 생각하던 그 모습에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 그리고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그 봉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함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너희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했다라는 이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준 높은 것과 수준 낮은 이 부분을 구별해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것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의 구별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복음이 수준 있는 복음이 있고 수준이 낮은 복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금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저주로 먹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준 낮은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인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그 사도의 말, 그것이 바로 저주로 먹이고 또한 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말씀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완성의 세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완성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이라는 곳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해서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완전의 세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언가를 행해야지 되는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다 포기하고 나의 행한 일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믿고 나서는 뭔가 신기한 것들,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뭔가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수준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것은 그냥 믿음의 초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많은 엄청난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방언이 있었고요, 병고침이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 은사 주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더 나은 자다,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젖을 먹는 자와 구별되는 밥을 먹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무엇이 젖을 먹는 것이고 무엇이 밥을 먹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히브리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는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뒤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에게 뭔가 메꾸어야지 될, 우리가 뭔가 더 행해야지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으로 더 보태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 번 읽어보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들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너희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열심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더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족함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이건 그냥 초보적인 것이고 여기 말고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어서 좀 더 고급적인 단계로 나가서 신비한 체험들을 더 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종교성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종교성의 배후에는요, 악한 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뭘 믿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짓 표적과 그러한 기적들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단한 능력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신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점점 어디에서 멀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능력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겐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아닌 어떤 영광, 능력 이것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자에 속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술이죠. 그런데 13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러분, 그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를 쫓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데 그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감사함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구원함을 이루어 놓으신 일,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가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행함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자람이다, 성도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게 될까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자들, 그게 바로 참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감추인 비밀의 영광, 이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완전한 자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자기의 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밥을 먹는 자들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내가 신령한 능력을 행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완벽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았다. 그 말씀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의 완전성, 완벽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언가를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야지 되고 지혜를 더 갖춰야지 되고 더 거룩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라는 것이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해서 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해야지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이런 시기와 분쟁과 다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5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보시면서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물 줬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냐. 자꾸 심고 물 준 거에 관심을 가져요. 인간이 행한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심고 내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람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심고 물 준 거에 대해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시고 나서 그 일의 완성을 누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심은 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물 줬기 때문에 자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라게 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죠.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도 다 오해하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것이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고 물 주는 것 이거 구별해가지고 잘났다 뭐 어떻게 얘기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별을 둘 것도 없고 거기에 가치 둘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만이 중요한 것임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모든 곳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시고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했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영광 받으실 이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은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쓰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상은 어떤 걸까요? 정말 중요한 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상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지 돼요. 십자가로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향해야지 됩니다. 그 외 다른 것들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 다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밝히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날마다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영광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참된 감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